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인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노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는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 아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한 몸 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필리핀 아라야 목장의 김양수 목녀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생명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만을 높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긍휼의 주님, 저희가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보니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함에도 그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긍휼로 저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흠없는 삶을 살게 하시어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나라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반성경적인 법들이 만들어지거나 통과되지 않도록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정의로운 판단력을 주시어 사회 곳곳의 일터마다 회복과 공평함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신년 새겹줄 기도에 통하여 각 목장마다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열흘 동안의 새겹줄 기도에 참석이 쉽지 않았으나 기도에 통하여 서로를 알게 하시고 교제의 폭도 넓혀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며 기도의 동역자로 세워주셔서 서로의 기쁨과 감사를 나눌 수 있어서 행복한 기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2026년도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공동체가 삶으로 복음으로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기 원하며 엣지 있는 송독 세미나 통하여 은혜 받기 원합니다. 지친 삶 가운데 말씀을 붙잡을 여유조차 잃어버린 이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먼저 헤아려 주시고 말씀 한 구절이 하루를 붙드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로만 머무르지 않고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관계가 회복되고 말씀으로 인해 말의 무게가 달라지며 말씀 때문에 선택이 달라지는 변화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각 주일학교의 겨울 신앙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롭고 유익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도 함께하셔서 준비한 모든 프로그램이 빠지거나 흐트러짐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금주 23일에서 24일까지 예정되어 있는 싱글초원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청년의 때에 주님께 헌신과 결단할 수 있도록 마음을 정하게 하시고 아직 결정하지 못한 청년들도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주님의 손으로 지켜주시고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선택한 롯과 같은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각종 질병과 사고로 고통받는 성도들, 요양병원 입원 중인 성도들과 그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못자국 나신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익숙한 시간이 아니라 매주 마음을 다듬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삶의 방향을 다시 정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각 사람의 마음에 꼭 필요한 깨달음을 주시고 그 말씀이 한 주를 살아갈 힘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성전 곳곳에서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속죄함을 받으는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는 내 맘이 새로워 주 뜻을 수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는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는 오열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있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헌금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이렇게 찬양합시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오늘도 VIP를 위한 중보기도 한광동 목자님 초원에 속한 네 목장 우리 20명 우리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에게 우리 이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VIP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이 명단이 하나님의 아버지 생명책에 기록되도록, 하나님이 아버지 기억하시는 이름이 되도록 다시 한번 주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 앞에 기도합니다. 기쁜 목장의 김은종, 전영철, 이민중님, 김주경, 이상희님을 기억하옵소서. 신관중앙 목장의 김동진, 박인우님, 엄기범, 진유렴, 노형섭님을 기억하시옵소서. 박이호 목장의 황종택, 최다영, 정주영님, 김보경, 김준혁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TBIC 목장의 황여진, 염동중님, 김기호, 정진환님, 권윤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동안에 이들을 섬길 기회가 열어지게 해 주셔서 여기저기서 자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들을 찾아가 섬길 때 그들의 필요가 잘 보이게 해주시고 그의 마음이 열려 기독교와 교회와 하나님과 신자들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나 선입견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이들을 붙들고 있는 어둠의 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우리를 만날수록 좋아하게 해주셔서 목장 초대에 응하게 하시고 나도 믿어볼까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새벽질 기도회 동안에 아버지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위한 기도는 아버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셨는데 아버지 그 가운데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로 인해서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결코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어서 아버지 더 기도하며 아버지 더 사랑하며 더 섬기며 아버지 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선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위해서 기도하오니 우리 자녀들 아버지 주 앞에서 떠나간 자녀들이 있다면 주께서 불러주시고 아버지 주께서 기다리고 계심이 그들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 깨달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 시간 시종을 주께 부탁합니다.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위한 아버지 기도는 아버지 그 응답이 오래 걸린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선한 일을 하다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낙심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은 결코 내가 바꾸지 못한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러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하고 엎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있사오니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주의 말씀에 부복하게 하시고 주님, 이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녀님 기도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겨울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일학교 모든 겨울 사역에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 자녀들 아버지 주님 앞에서 떠나 있는 자녀들은 돌아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 더 믿음이 자라는 복된 아버지의 겨울 사역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헌금을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서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이여 물질로 사용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열흘 동안 새벽주일 기도회 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가정과 또 조원들 기도 제목 위해서, 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감사하고요. 또 중보기도 이렇게 새벽주일이 되신 분들은 정말 1년 동안 만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귀한 또 동역의 기회가 생겨서 감사합니다. 개근으로 완주하신 조가 56개 조 있습니다. 저한테 출석부 내주신 분들 플러스 온라인으로 하신 분들 중에서도 이제 그 2개 조는 완주하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래도 커피라도 마실 수 있도록 소정의 교제비를 드리니까 2층 교역자실로 예배 마치고 여기서 이제 조장이 가시면 됩니다. 2층 교역자실에 가시면 재정팀장이신 최종환 목자님께서 여러분들께 드리겠습니다. 1월 공동체 금식 헌금은 굿네이버스 위기가정 돕기에 보내졌습니다. 특별히 거기서 좀 지정하신 그 엄마가 그 30대 후반인데 이제 그 유방암 말기 환자고 이제 아이가 한 초등학생인데 그래서 그 아이 계좌로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것이 있어가지고 위기가정 돕기에 한 가정에 보내졌습니다. 2026년 선교 회원 작정, 우리 교회는 모든 목장이 해외 선교지와 국내 개척교회 연결되어 있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께서 1월 한 달은 이렇게 선교 작정하는 달입니다. 이렇게 그 예배 시간에 작정하고 그러지는 않는데 여러분들이 필경대에 보시면 선교 작정 서 있으니까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5기 예수영접 모임이 오늘 오후 1시 반 2층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예수영접 모임 신청하신 분들 오시고요. 2월 달은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빼봐도 주일이 2번밖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2월 달은 새가족반은 없고 또 새가족반 내용을 제가 좀 이제 보충을 좀 하고 싶어서 좀 그런 그 보완하는 시간으로 갔고요. 우리 3월 달에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기도회 있습니다. 새겹줄 기도회로 지난주에 선교기도회 한 주 수년했는데 1월 선교기도회 이번 주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는 몽골 목장 그 김영선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몽골의 사역에 대해서 함께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겨울 사역 안내해 드립니다. 유초등부 겨울 성경학교가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주일 3번, 평일에는 아니고요. 주일날 이용해서 3번 있고, 그다음에 가정교회 연합 수련회가 계속 있는데요. 가정교회 연합 청소년 목자 컨퍼런스는 이번 주 목요일 날 갔다가 토요일 날 옵니다. 문경으로 가고 그 오관수 목사님 포함해서 15명의 청년 목자들, 청소년 목자들 다녀옵니다. 가정교회 연합 어린이 목자 컨퍼런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2월 3일부터 5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있고요. 우리 박희랑 목사님과 이제 예비 어린이 목자들 다녀오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도 있습니다.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는 2월 6일부터 8일까지 교회에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싱글 초원 수련회는 2번 있는데 우선 이제 자체 수련회부터 있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6시 30분에 모여서 식사하고 그다음에 그 집회 갖고요. 그 다음 날은 계속 수련회 목장 모임까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싱글 초원 여기 그리 싱글 초원 우리 청년들도 좀 있고 그래서 우리 홍보팀에서 만든 그 홍보 영상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같이 가자. 네. 이게 저는 이 영상을 찍어달라 그래서 이제 2부에 끝나고 우리 청년들만 모였을 때 잠깐 보는 건 줄 알았는데 이때 틀어야 된다 그래서 틀었습니다.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이제 23일, 24일 잠깐 있는데 1박 2일이니까 왜냐면 연합 수련회도 있기 때문에 이제 자체 수련회 잠깐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학교 진급 연합 예배는 2월 22일 날 이제 그 유초등부에서 싱글 초원 자녀들까지 함께 진급 축하 예배로 드린다는 거 미리 알려드립니다. 당요한 가정 신년 워크숍이 오늘 저녁부터 내일까지 있겠습니다. 엣지 있는 통독 세미나 이제 2월 1일 날 있고요. 신구약 각각 100개씩 그래서 200개 핵심 본문을 엄선해서 이제 묵상과 함께 읽어나가는 통독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미나 한번 듣고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시면 우리가 이제 우리 전 교인이 한번 동참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목자 모임 올해 첫 총목자 모임이 다음 주에 있으니까 목자님들 시간 마련하시고요.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 QR 코드 이제 2층 게시판에 부착된 곳 되시면 일정 나와 있습니다. 2월달에 첫 모임이 이제 용인 향상에서 있는데 향상교회에서 우리 어저께 싱글들 3명 등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많이 올해도 다녀와 주시길 바랍니다. 교우 소식 정대장 정진희 성도님 가정 대명 목장 선택하시면서 등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 선고 암송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읽죠. 시작.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네, 우리 좋은 말씀입니다.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네, 이번 주 거 한번 읽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네,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호산나 찬양대 나오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새벽줄 기도로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다들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생명의 삶이나 이제 새로운 삶 이제 13주 과정인데 12번째 시간에 이제 총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뭘 배우셨는지 이렇게 여쭤보고 확인해 보면 어쩜 그렇게 신기하게 하나도 기억을 못 하십니다. 분명히 12주 동안 열심히 나오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그러죠. 그게 당연해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배우는 과정 가운데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매주 강의 따라가야죠. 과제 내야죠. 또 개근하려고 열심히 이제 출석해야죠.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가지고 뭘 배웠는지 몰라요. 뭘 배웠는지 정리도 좀 내가 하고 그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도 하고 그런 거는 이제 수료식 이후에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수료식 이후에도 이제 그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 한 번 더 들으시면 됩니다. 이번 새벽줄 기도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10번의 설교를 매일 들으셨는데 참석해서 듣기만 하는 것도 아마 힘드셨을 겁니다. 실천을 못 하셨어도 되고 아니 열흘 참석하셨다는 자체가 이미 기도를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천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은 원래 다른 설교를 좀 구상하고 있었는데 금요일 새벽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께 제가 믿음의 선배들은 어떤 기도 리듬 속에서 살았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즉 아침, 그 다음에 점심, 저녁 이런 규칙적인 기도 가운데 살았고 초대교회의 능력이나 기적이 참 많이 나타났는데 그게 왜 나타났냐면 이런 정기적인 기도 리듬 속에서 살았던 분들한테 그런 기적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소개해드린 리듬은 아침에는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거, 한낮에는 이제 직장 가 있으니까 직장에서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다음에 저녁에는 감사 기도하는 거. 그 VIP들을 위한 기도는 우리가 지금 오늘 예배 시간에 한 거예요. 맨날 우리가 하는 거. 이름 부르고 나서 3가지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그 전주 기쁨 넘치는 교회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좀 갖고 와서 하는데 아주 좋은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 주기도문 외우는 것처럼 외우시라고요. 외워가지고 회사에서 화장실 가는 틈이라도 이용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30초라도 짬을 내라고요. 그래서 이 기도를 낮에 하는 거, 이걸 루틴으로 삼으시라라는 거죠. 저녁에 하는 감사기도는 유대인들의 기도를 좀 소개해드렸죠. 다이에누. 6월절에 불렀던 감사 노래로 뜻은 뭐라 그랬어요? 그것으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서 하는 생각이 우리가 하루 종일 좀 그날 있었던 기분 나빴던 일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혹은 뭐 이거 해야 되는데 못 끝냈어요. 그래서 아쉬움 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주님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이것조차도 못했을 텐데 주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이에누의 감사를 해라. 하루의 마무리를 그날 해결 못한 일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마무리를 지어라.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VIP를 위한 기도나 감사 기도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주기도문으로 기도해라. 근데 이게 주기도문을 외우는 건 아닙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가 좀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아서 오늘과 다음 주는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걸 뭐 다 주기도문을 하려면 한 12회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배경 설명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생략을 하고 간단하게만 2주 동안 묵상하면서 이번 주하고 다음 설교의 제 목표는 뭐냐면요. 그 각각의 기도문을 제가 예시로 만들어 드리는 거 이것을 이제 오늘과 다음 주 설교의 목표로 삼아 볼까 합니다. 먼저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늘 하면 여러분 2가지가 있겠죠. 하늘 하나는 우리가 오늘 하늘 너무 예쁘네라고 했을 때 그 하늘이에요. 우리가 보는 하늘. 하지만 그 하늘만이 전부는 아니죠.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늘이 있잖아요. 우주.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우주. 그것이 또 다른 하늘이에요. 그런데 그 하늘을 지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원문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는 이렇게 외우는데 원문은 하늘들에 계신 하나님 이거거든요. 하늘들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보는 하늘은 하나님이 만드신 큰 하늘에 비하면 아주 일부분만 보는 거니까 하늘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원래 이렇게 크신 분이십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이제 1학년 때는 뭐 신학과라 그래도 1학년 때는 공통 필수로 이제 교회 음악을 들어야 됐거든요. 그때 이제 교수님이 지금은 당연히 이제 돌아가셨죠. 이분이. 근데 김의작 교수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찬양대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분이 작곡하신 분 곡들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김의작 교수라고 워낙 뭐 유명하신 분이어서. 근데 보통 이렇게 교회 음악이나 성가곡 하시는 분들은요, 요즘 젊은이들이 부르는 CCM, 복음송 같은 건 막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때 교수님이 한 복음송가 예를 드시면서, 그때 이제 80년대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사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런 가사가 있었어요. 나는 야 친구 되신 하나님과 푸른 초장 한없이 거니네. 이 가사였어요. 교수님이 갑자기 그 찬송가, 그 복음송가 가사를 읊으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네 친구냐? 이랬거든요. 어떻게 네 하나님이 네 친구야? 막 비판을 하신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이 교수님의 비판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것은 사실이지만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막대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요. 없지 않아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아버지도 아니고 아빠라고 부르면서 하셨지만, 우리가 내 자녀가 나한테 아빠 그러면서 나를 친근하게 하고 사랑스럽게 대하는 거하고 걔가 버릇없게 구는 거하고는 좀 구분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게 바로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주기도문을 시작하는 이유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살고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이에요. 공간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것을 초월하여 존재하신 분이시고 그것을 초월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래서 우리의 시간에 응답되기를 원하잖아요. 내 시간, 내가 원하는 때. 하나님은 그 시간을 초월하고 계시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 시간보다 더 좋은 시간에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것으로 나에게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내 시간과 내 공간에 맞춰지실 수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66장 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라, 이랬잖아요. 솔로몬이 얼마나 화려하게 성전 지어드렸어요.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초라했어요. 하나님께는 너무나 비좁았어요. 거기 갇혀 계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한테 맞춰주시면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맞춰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께 맞춰야죠. 우리가 하나님이 내 취향을 맞춰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취향에 길들여져야죠. 길들여져야죠. 그게 하늘에 계신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묵상이고, 우리는 이제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런 기도문으로 이제 기도를 할 수 있겠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당신은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이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오늘도 나에게 하루라는 시간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일하고 쉴 수 있는 공간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주님께 빌려 사용하는 시간과 공간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시간에 맞춰 살게 하시어 조급하지도 게으르지도 않게 하시고, 주님이 가라시는 장소가 있다면 오늘도 기꺼이 가는 순종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기도문은 우리 아버지라는 것이, 우리 아버지. 세겹줄 기도 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예수님한테 요 기도 문장 있죠. 요 기도 문장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받았을 충격은 우리가 감히 상상 못합니다. 예수님이 당시 유대교 성전에서 정기적으로 낭송되던 기도문을 차용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이 부분만큼은 어느 유대교 기도문에도 나오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신성모독이거든요. 신성모독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 보고 너희들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해. 왜? 기도의 핵심은 사랑이니까. 기도의 핵심은 사랑이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여러분, 능력과 사랑을 사람이 동시에 갖추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능력이 많은 사람은 아무래도 자상한 면은 없어요. 자상한 사람은 또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우주를 창조하실 만큼 크고 능력 많으신 분이 나 같은 사람을, 작은 나를 아주 섬세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없죠. 하나님은 능력과 사랑이 동시에 다 되시니까. 부모가 그 자녀 다 알잖아요. 눈빛만 봐도 알잖아요. 그 자녀 속에 12번도 더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알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그게 시편 139편 시인이 노래한 거죠.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고 땅속 깊은 곳 같은 저 모태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세겹줄 그 특세 6번째 날에 제가
저는 자녀들한테 안 돼라는 말보다는 그래 라는 말을 더 자주 한다고 그랬죠.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그 괜히 말한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 이제 그 남자 성도님들이 저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건 제가 원래부터 좋은 아빠여서가 아니고 아내가 저보고 당신은 좋은 아빠 해라고 기회를 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애들이 어렸을 때요, 제가 한번 아이들한테 화를 낸 적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아내가 보기에 그 모습이 아직도 말해요. 너무나 무서웠대요. 너무나 무서워서 제가 아이들한테 화를 냈다가는 아이들이 계속 너무 상처를 입을 것 같아서 그 다음부터 아내는 아이들한테 뭐라 그러는 것은 내가 할 테니까 당신은 그냥 좋은 아빠 해, 좋은 아빠 해라고 기회를 주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래 좋은 아빠는 못 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원래 좋은 아빠예요. 원래 좋은 아빠. 주기도문은 이 좋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때 감격에 빠지는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예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좋은 아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라고 부르면서 이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오늘도 당신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오게 하시는데 통로가 되어주신 나의 아빠도 좋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아빠는 완전하지 못하여 나에게 때로는 상처도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의 아빠가 되어주신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육신의 아빠는 집을 떠날 때 인사하는 것까지만 해주셨는데 능력도 사랑도 완벽하신 나의 하늘아버지께서는 오늘 내가 집을 나가서 일을 하다가 다시 집에 돌아올 때까지 내 옆에서 함께 걸어주신다니 너무나 든든하고 안심이 됩니다. 아빠 아버지, 오늘도 같이 출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는 것이 주기도문 기도예요. 그런데 그 아빠 앞에 무슨 소유격이 붙어 있죠? 우리 아버지, 우리라는, 그렇죠? 이렇게 좋은 아빠가 내 아빠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아빠라고 해요. 여러분, 아빠가 같은 사람을 형제, 자매, 남매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보통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면 그 직분으로 호칭을 해요. 뭐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런 호칭보다 더 즐겨 사용하는 호칭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성도라는 호칭이고 또 하나는 형제자매라는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라고 성경이 우리를 부른다는 것은 우리들의 아버지가 같다는 거죠. 아버지가 같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자녀된 형제와 자매들,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지금 성도들, 목장 식구들, 교회 식구들을 마음속에 품고 그들을 사랑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 이게 주기도문입니다. 그럼 주기도문에 우리라는 말이 몇 번 나오냐면 6번 나오는데 그 이제 번역상 그런 거고 원문에서 나오는 우리까지 다 치면 9번 나와요. 되게 짧은 기도문인데 그냥 우리라는 말로 도배가 되어 있는 것, 이게 주기도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문장을 읽고서 이렇게 또 기도를 할 수 있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홀로 외롭게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저에게 믿는 가족들도 주시고 목장 식구들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도 당신의 아들이고 저 형제도 당신의 아들이니 당신을 기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가족들과 다투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목장 식구들에게 내가 먼저 안부의 문자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당신의 사랑으로 한 자녀 되었음을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장은 이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뭐 호칭일 수도 되지만 그 인격 자체입니다. 그렇죠? 나를 손근석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내 인격 자체를 지금 불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모세에게 알려주셨죠.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외부의 조건이나 외부의 원인에 의해 존재하지 않고 처음부터 계시던 분이라는 거죠. 처음부터.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은 다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이런 스피커도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는 거예요. 공장에서 만들 때부터 존재한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40살이다 그러면은 40년 전에는 나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없으셨던 분이죠.
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게 되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원인이 없이 존재하신 분이에요. 오히려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된,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존재하게 만든 제1 원인이 바로 우리 하나님. 근데 이거를 성경은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이제 헷갈립니다. 어떻게 존재 얘기를 하다가 거룩 얘기로 이렇게 건너뛰냐고 말하실 수 있는데,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개념은 윤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물리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룩은 점잖은 거, 도덕적인 거, 정도에 벗어나지 않고 예의를 지키는 거, 뭐 이 정도로 아시는데, 원래 이 단어는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구별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피조물과 이렇게 구별되어 계시다. 물리적으로도 구별되어 계시고 영적으로도 구별되어 차원이 다른 분이시다, 이거거든요. 그렇게 원래부터 우리와는 구별되어서 거룩한 분인데, 기도는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원래부터 거룩하신 분인데 뭐 자꾸 거룩히 여김을 받으래. 그게 좀 이상하죠. 이 주기도문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 이 문장이 영어로 보아도 hallowed be your name이에요. 약간 수동적인 느낌이잖아요. 여기다 만약에 끝에 이제 제가 가로 속에다 by me를 붙였는데, 그러면 나에 의해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라는 기도거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룩의 윤리적인 개념이 보태지는 겁니다. 즉 내가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구별되게 내가 살아서. 그러면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본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야, 저 사람이 믿는 신은 거룩하신 분인 것 같아. 내가 구별된 삶을 사는 걸 보고.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좀 다른 신인 것 같아. 좀 구별된 신인 것 같아, 저 사람이 믿는 신은. 그게 우리가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 뭐 그렇게 정확히는 아닐지라도 어렴풋이나마 사람들이, 야, 기독교는 좀 다른 것 같은데 나도 한번 나중에 종교를 갖는다면 기독교를 한번 믿어볼까?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당신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 그래서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기도.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세상을 사람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실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실까요? 성도들이 심각하게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해서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신다고. 뭐 그럴 때도 있죠. 골리앗이 그랬잖아요. 골리앗이 막 하나님 모욕하고, 그랬더니 다윗이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난 나갈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셔서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신다라고 해요. 이게 에스겔서 22장 26절이에요.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누가요? 제사장이요. 거룩한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고. 누가요? 제사장들이요. 제사장들.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람이 제사장들이고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람들이 그분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의 목표는 뭐냐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예가 높아지는 거죠. 우리가 VIP들을 위한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내 삶을 통해서 VIP들의 눈을 이렇게 가리고 있는 어둠의 수건이 좀 벗겨져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편견, 교회에 대한 선입관, 이것 좀 벗겨지고 오히려 호기심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계속 이 기도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직장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을 가기 전에 오늘도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일이에요. 오늘도 직장에서 나 때문에 당신의 명예가 높아지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주기도문을 하라는 거예요. 아침. 이 문장을 읽으며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지 못한 저를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지 못한 제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거부할 수도 혹은 조금이라도 당신께 마음을 열 수도 있음을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명예와 자존심은 목숨처럼 지키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명예에는 관심이 없이 사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어 오늘도 나의 말과 행동과
주위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그 다음 문장은 나라가 임하옵시며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성경에서 쓰는 단어하고 이제 우리가 쓰는 단어가 이렇게 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좀 아시겠죠. 거룩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대표적인 게 나라라는 단어예요. 나라는 이제 영어로서는 킹덤이라고 번역을 했고 우리나라는 나라라고 번역했는데 원래 이제 원문은 바실레이아라는 뜻인 말인데 이게 다스림, 통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문장 자체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라는 말을 뭐 미국, 한국, 일본 그러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한국이 임한다. 뭐 미국이 임한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나라라는 뜻이 원래 다스림이란 뜻이구나라고 하면 이제 말이 통하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삶에 임하시옵소서. 이걸 기원하는 기도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을 하시면서 제일 먼저 외친 일성 첫 번째 소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거거든요. 이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15절 마가복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뭐하고? 회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랑 예수님은 뭘 연결시키셨냐면 회개를 연결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하는 거냐면 회개할 때 임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회개라는 것이 우리가 뭔지 아니까 금방 이해가 돼요. 이거는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의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동의하는. 하나님이 나보고 너 이거 죄야. 앞으로는 죄 짓지 마. 그럴 때 네, 하나님 제가 죄를 졌어요. 이렇게 동의하는 거예요. 변명하지 않는 거. 남들도 다 합니다. 이렇게 합리화하지 않는 거. 토달지 않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전 하나님 생각과는 좀 달라요. 이런 분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시고 임재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우리는 이 문장을 읽고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를 쫓아오시는 분이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그 쫓아오심이 나에게 성가심이 아니라 든든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의 직장에, 저의 학교에, 저의 가정에, 제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오시옵소서. 그래서 제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회개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더 많이 제 삶에 임하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일이나 생각을 했을 때는 하나님과 동의하며 구체적으로 회개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통치가 제 삶에 더욱 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이제 마지막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럼 신앙생활에서는요, 균형이 정말 중요해요. 균형, 기도와 말씀. 근데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 공부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도를 잘 안 하시고요, 기도를 막 좋아하시는 분들은 성경 공부 클래스에 잘 안 들어오십니다. 제가 지난주도 한국 기독교인들이 기도의 야성을 잃어버린 이유가 뭐라 그랬냐면 아이러니컬하게도 교회가 너무 기도에 대해서 많이 성경 공부를 시켜서 그렇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이 말을 다른 식으로 말해보자면 한국 교회의 병폐라고 자타가 말하는 거죠. 기복신앙, 여기에 대한 반작용, 기복신앙에 대한 반작용 때문에 기도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의 3분의 2 이상이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신앙이 성숙해 갈수록 무슨 생각이 이제 드는 거냐면 이건 나 기복적 기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서 취업, 결혼, 사업 성공, 병낫게 이건 좀 머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뜻은 정해져 있으니까. 이런 세속적인 것, 땅의 것 가지고 기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이 문장을 보세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 말은 뭡니까? 기도 응답되는데 당신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라는 이야기죠. 다른 말로 하면 기도 응답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뭘로 사용하시냐면 파트너로 사용하신다는, 동역자로. 여러분, 저는 그래서 주기도문 중에서 이 기도를 할 때는 좀 가슴이 좀 저는 뜁니다. 정말 벅찹니다. 하나님이 나보고 파트너라고 그러세요. 나보고 하나님이 동역자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주기도문 가르치신 다음에는 복음서에서 곳곳에서 이 주기도문보다 더 급진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같은 데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렇죠? 이거 주기도문식으로 하자면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도 매일 것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거꾸로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더 잘 아시는 말씀 보여드리면 이제 세겹질 기도의 주제 성구인데
마태복음 18장 2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렇죠? 우리가 땅에서 하는 행위가 하늘의 행위를 결정짓는데요. 이 땅에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초돌이 되어지고 우리가 여기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마음까지도 바꾸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아침에 이렇게 드려볼 수 있겠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창조주시고 저는 피조물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피조물인 저를 로봇처럼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의견을 존중하시고 함께 일하는 파트너로까지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기도할 때 당신의 뜻까지 변경하실 만큼 저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과 오늘도 더 많이 교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날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통하여 일하기를 기뻐하신다는 이 가슴 벅찬 사실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좀 가슴 아픈 일이 있는데요.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위대한 이 주기도문이 무슨 신호가 되냐면 예배 마치는구나 이런 신호가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지루한 예배 마치는구나 이제 이런 신호가 되는. 성도님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은 믿음이 자랐으면 좋겠어요. 뭐 기도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씀 하시는데요. 이제 기도를 잘한다는 걸 기도가 청산유수처럼 나오는 거, 막힘없이 술술 나오는 거, 대표기도 잘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또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즉흥적 기도를 잘하는 거, 그러니까 써서 하는 거 말고 있죠.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는 기도를 잘하는 거, 기도를 못하는 사람이 써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아주 이상한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즉흥성이 선사하는 즐거움과 거룩함이 있다면 반복은 또 다른 즐거움과 거룩함을 가져다 준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할 필요가 없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해서는 안 된다. 둘은 기도의 두 축이다. 그러니까 대화를 할 때 제가 어떤 집사님과 대화를 해요. 그럼 내가 원고를 써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화를 할 때 그런 사람은 없으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마치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분처럼 자연스럽게 말하듯이 하면 된다. 하지만 또 이렇게 정해진 기도문을 매일매일 읽는 것, 한 줄 한 줄 묵상하며 읽는 것은 우리들의 영성 훈련에 지대한 도움이 됩니다. 특별히 기도가 아직 어려우신 분들, 이 즉흥적 기도가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은 이 기도문을 묵상하며 반복적으로 특별히 소리내서 읽으시면 많은 유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린 이 6개의 기도문들은 제가 오늘 이제 총목자방에 올려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목자님을 통해서 그 PPT를 받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건 그냥 제가 만든 하나의 예시예요. 예시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거기다가 다양한 문장을 넣어서 풍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기도를 하실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면서 생활의 기도 리듬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세급절 기도의 마지막 날 불렀던 찬양인데요. 이 찬양 한번 같이 부르면서 아직 응답되지 못한 기도 제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것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 주 앞에 올려드립시다. 고난과 시련 사람들은 나를 떠나도 신실한 그분의 사랑이 내 삶을 지키셨네. 지난 날 돌아보면 수많은 연단을 통하여 나를 크게 사용하실 그분의 뜻이었음을 알아내.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
고난과 시련 속에 사람들은 나를 떠나고 신실한 그분의 사랑이 내 삶을 지키셨네. 지난날 돌아보면 수많은 연단을 통하여 나를 크게 사용하신 그분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를 찬양합시다. 하나님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두 손 들고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기도하니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기도하리. 이 시간 우리 찬양의 가사를 붙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난과 시련 속에서지만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우리가 끈기 있게 기도하면 하나님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리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말씀해 주신 주기도문을 나의 기도의 아버지 규칙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저희들을 붙드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최고의 기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의 기도의 모델이 되기에 충분한 기도, 아버지 주기도문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묵상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아버지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배운 주기도문 기도, 오늘 들은 이 말씀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아침 기도의 리듬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침에는 아버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낮에는 직장에서 잃어버린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저녁에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예누의 감사 기도를 하게 하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기도가 내 삶의 장착이 되어지게 하시고 내 삶의 아버지 규칙으로 아버지 정시 기도로 아버지 자리매김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시 기도 속에서 아버지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아버지 초대교회의 기적과 능력이 내 삶에도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에도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난날 돌아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 많은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지 않은 것보다는 들어주신 것들이 훨씬 더 많음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 앞에 오히려 감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나에게 아버지 기도의 제목 응답하실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1월 한 달 주여 아버지 새겹질 기도와 더불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정하게 하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공동체의 키워드로 주신 감사와 용납과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가 아버지 익숙하지 못하신 분들도 아버지 기도문을 사용하여 기도를 아버지 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잘 못한다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즉흥적 기도가 잘 나오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문을 아버지 보면서 반복하여 소리내서 읽으며 당신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들은 주기도문 기도로 아버지 기도의 리듬을 한번 만들어 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허물과 죄로 영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 구속으로 다시 살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을 가지고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받는 당신의 자녀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